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는 세상이 험한 시험 물속이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탕류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종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일어서 걷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따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른 복받은 백성들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1절로 10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6절까지인가요? 네. 101절부터 106절까지 읽은 말씀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따르지 못함에 있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은 말씀이 달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성도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따르지 못함에 있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은 말씀이 달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봤는데요. 시편 119편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 너무 놀랍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편 중에 가장 절수가 긴 것이 유명한 것이고요. 176절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3절 정도까지 있는 성경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 장이 176절인데 그냥 긴 게 아니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글짓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알렙벳, 기멜, 달렛, 해, 와부, 자인, 헤드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쭉 나가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렙이면 알렙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8절에 계속 그 알렙을 가지고 글짓기를 하는 거죠. 글짓기의 내용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러니까 17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대단한 글짓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알파벳에 맞추었어. 알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벳으로 9절부터 다시 8절을 벳으로 시작하는 글짓기를 하고, 기멜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끝머리에 타우로 끝나는데 22개니까요, 22개니까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만든 게 176절이고,
길기도 하지만은 알파벳에 맞춘 글짓기이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176번이나 나는 성경이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176가지나 하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박에 야, 이 분은 성경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성경에 완전히 빠져 있는 분이구나. 그저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 10가지 정도 말하면 우리는 아마 다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걸 176번이나 성경은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쓸 뿐만 아니고 그것도 알파벳에 맞추어서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8절씩 끊어서 글짓기를 했다. 하여튼 상상이 안 되는 대단한 그 성경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101절부터 106절까지 읽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거듭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을 우리를 죄로부터 지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면 그것은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가 요소아서 1장에도 있고 성경 도처에 있는 거듭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끼고 있으면 인생은 말씀대로 된다. 그걸 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애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지.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다 삶으로 증명했어요. 이것처럼 희소식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과소평가하거나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말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성경을 읽으면 졸립고 왜 성경은 그냥 진부하게 여겨지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저 우리 마음이 그냥 그렇게 눈이 번쩍번쩍하고 이 시편 기자처럼 저렇게 말씀에 빠져들지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데 순종의 결과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달게 여겨야 돼. 그렇죠. 오늘 말씀 그대로 내게는 그 말씀이 너무 달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단이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달게 여겨집니다. 참 표현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이 내게 너무 단데 그 말씀의 달기가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달게 여겨집니다. 세상에 꿀보다 더 단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그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을 그런 달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부터가 말씀은 좀 쓸지만 좋은 말씀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떠세요? 새벽에 나오시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힘들어. 지키기 어려워. 그 말씀이 무거워. 그래서 말씀이 내게는 쓰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긴 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못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우리가 감정이 끌리는 데는 항상 그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우리가 그게 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발이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는 곳에 발이 갑니다. 그래서 뭐든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 책은 사야지. 그러면 틀림없이 며칠 후에 내 책상 위에 그 책이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내가 저거 가지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어느새 그게 내 앞에 와서 있어요. 뭐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게 여기면 그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다냐 달지 않으냐? 나는 꿀송이 같은데 그래서 행복하고 형통하는데 어떠냐? 그렇게 묻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당도가 얼마지? 하나님의 말씀의 당도가 얼마지? 요즘 저는 이제 당뇨와의 씨름이 시작이 되어서 뭐 피가 달다는데 왜 단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손을 씻고 그리고 혈당 체크를 합니다. 당뇨가 있는 한의종 장로님은 체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아요. 해봐야 실망할 텐데 뭐 저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갔나 올라갔나 아침에 그거부터 체크해요. 혈당을 체크할 일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당도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오늘 제가 가책 받았다니까요. 너 일어나자마자 부지런히 그거 체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는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적거든요. 제가 원하는 수치에 내려오면 파란 글씨로, 수치에서 올라가면 빨간 글씨로, 그러면서 한눈에 보이게 이제 큰 노트에다가 이제 줄을 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큐티하다가 그 말을 생각났어요. 피가 다냐 안 다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에 대하여 너의 마음이 다냐 달지 않으냐, 그게 더 중요하다. 혈당 체크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너 자신의 당도가 어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 제가 그런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당도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기 말씀에 정말 미쳐있는 시편 기자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수아에게도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말씀을 끼고 있으면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인생이 안 풀리지? 그래서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삶이 쓰면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반대로 삶이 쓰면 말씀도 멀리 있어요. 그거 바꿔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죠. 너는 말씀이 너에게 다냐 달지 않냐? 시험지로 체크해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행복하려면 말씀을 따라야 하고,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가 그 말씀이 달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의 말씀은 어느 정도 단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체크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도대체 말씀이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당장 말씀의 당도가 좀 올라가서 그 말씀이 달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어느 시대든 누구든 말씀이 달게 여겨지려면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은 성령이 조명해 주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말씀은 성령 빼고는 해석할 길이 없고 성령 빼고는 절대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달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예수 믿어도 은혜 없는 사람이 말씀을 달게 여기든가요? 은혜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만 성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은 달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달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혀로 핥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 혀로 성령께 부르짖어 성령님이여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께 그냥 온전히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충만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조명하여 주신다. 그래서 영사기에 조명이 들어와야 필름에 그 기록된 사진이 화상에 맺혀서 저게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 성경을 그냥 이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다. 이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면 176번이나 글짓기를 하겠어요. 사모한다.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나는 깨달은 말씀은 지킨다. 그 말씀을 나는 내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가겠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그거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실천력.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오늘 부쩍 달아지는 하루가 되고 내일은 그래서 내 삶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잠시 나눌 텐데요.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능 후에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스크바까지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미국이 무기도 주고 허락도 해서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쏘아서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 포탄이 떨어지게 하면 푸틴은 핵전쟁을 일으키겠다. 이제 그러고 서로 어른거리고 있어서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죽을 것 같은데요. 이미도 엄청 죽었지만은 북한의 우리 동포가 10,000명이 넘게 그 전쟁의 이 추위에 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내 동포들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 우리가 참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친해도 인생은 풀린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주셨으니 횡재한 듯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